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비호를 받았던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증명을 했고,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임을 드러내어서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1절에 엘리야가 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일이죠. 이 일을 이제 알게 된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아합 왕과는 달리 이세벨은 엘리야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위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광야 어디쯤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크게 낙담한 것입니다. 450명과 맞붙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 이제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예언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목숨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스라엘 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이제 실망을 넘어서서 그냥 실망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일을 했었던 자들이 두려워 떨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무력감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 무력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극심한 우울감에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나 예언자도 죽여달라고 했죠. 이번 주에 나온 엘리야도 이렇게 죽여달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물론 이유와 그 감정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요나가 했던 말과 엘리야가 했던 말은 다르죠.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우울감에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금 시험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로 상징되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악한 세력이 견고하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절망해버린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시면 그때 한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은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두 번에 나타나셔서.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다가 잠이 든 엘리야를 천사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깨서 보니까 과자와 물이 놓여 있었던 거죠. 천사는 엘리야에게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먹이고 있죠. 우울감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종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기까지 계속 먹이고 힘을 북돋습니다. 여기 보면 5절하고 7절에 이제 깨우며 말했습니다.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깨우다라고 하는 말은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깨운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격려하면서 깨워서 밥을 먹인 거죠. 계속 토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은 음식을 넣어줍니다. 일단 먹어라. 막 울고 나 죽여달라라고 하고 울고 있는 그 입에 먹을 것을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까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갑니다. 거기가 신의 산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 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그 산까지 다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보면요. 엘리야는 지금 마귀의 강한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크게 실패감을 맛보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먹이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져 넘어진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어루만지고 먹이면서 다시 힘을 북돋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육체의 회복도 중요한 회복임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영적으로 매우 침체에 빠졌지만 그걸 영적으로만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육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분명 엘리야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점 기력도 쇠해져 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주님은 먼저 음식을 먹게 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한 건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싸우다 넘어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과 육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 절망한 자를 돌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지는 그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또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돌보셔서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이것을 실행하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모든 일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죽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은 17절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 사람으로 살며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시험받을 때 효과적으로 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아시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보면 우리는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시험받은 자를 가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의 힘들었음을 헤아리시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 우리 열왕기상 본문과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마귀의 시험으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우리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어루만지시는 손길과 먹이려 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모두 회복시켜서 마귀의 시험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빠진 자를 돌보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돌보시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돕고자 대신 고난과 시험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 빠진 이들을 실제로 이해하시면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맡기신 사역을 실패하지 않게 이루시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뢰십시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잘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음과 괴로움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7절에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셔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 그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 두려움에 빠진 분들,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의 먹이심과 돌보심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서 그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먹이심,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고 어루만지심을 느끼며 그 품에서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